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름이 되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안식일을 맞아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이 복된 날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6.25 전쟁의 참혹함 속에 수많은 이들이 순간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제 이 나라가 당당히 선진국에 대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계 열방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제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며 우리 양문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통일을 예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오랜 수고이자 더욱 예배에 가까이 가기 위하여 추진 중인 엘리베이터 건립 공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공사 선정 과정위에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탁월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실한 업체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시작될 모든 공사 일정 가운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우시며 공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문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로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고 주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입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대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출국하는 순간부터 귀국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그 땅에 뿌려질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가 선교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모두 기도로 동참하여 영적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미래요 소망인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와 학생의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이 혼돈스럽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올바른 신앙의 정립을 이루게 하옵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세대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교사님들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병상에서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 고침받고 병마에 해방되어 강건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와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보배로운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방송부, 매주 최선을 다하여 식사를 준비하는 식당 봉사팀, 또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이한 새신자부와 안내팀, 그리고 차량 운행 집사님에게 이르기까지 이들의 모든 수고 헌신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헌신과 봉사의 순간마다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시며 삶의 방향이 주님으로 향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후 모든 목회의 여정 위에 주의 역사가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독문제 24번 시편 46편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니까 죽음인들 막으니까 악을 골자 핀들에도 복은 되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과 요한복음 7절 37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부터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6페이지입니다. 두 절이므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전도대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참석해 주시고 오전 교회당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 76주년 기념 6.25 상기 연합 예배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7월 5일 첫째 주에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감사절 찬양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독창, 중창, 합창 자유롭게 신청하셔서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판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요절 암송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잘합시다. 따뜻한 말 합시다. 항상 소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장래의 희망을 주는 말 합시다. 자,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함께 외칩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오늘은 제가 아주 특별한 손님분 한 분 모셔왔습니다. 누구냐? 주전자. 주전자. 처음에 주보를 보신 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전자 신앙. 처음에 주보에서 이 제목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제목이 지을 것이 없어서 별의별 제목을 다 짓는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이 평범한 주전자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주전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날카로운 영적 질문 3가지.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삼행시를 띄워주듯이 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다루기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자존심입니다. 평소에 은혜에 충만하더라도 누군가 내 자존심을 툭 건드리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하고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속에서 불이 나고 자존심이 상해하는 우리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치 아궁이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위에서 컬컬 끓으면서 삐 소리를 지르는 주전자와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속에서 혈기와 상처를 주체하지 못해서 소리 지르는 것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존심 상해하며 소리만 지르는 인생을 살지 말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인생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주전자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심은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해서 내 체면이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존심 때문에 발생하는 이 살인 사건은 역사와 현실 속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모욕을 당했다, 무시당했다, 체면을 잃었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이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가인과 아벨의 살인 사건이 그러한 경우이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을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안색이 변했죠?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까지 하셨지만 가인은 분노와 상한 자존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자존심과 시기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이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노래하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자기 오른팔과 같은 장군이었고 또 자기의 사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존심이 상하다가 보니까 결국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붙들다가 비참한 제후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다말이 욕을 당한 후에 분노를 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뜻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자존심의 스크치가 되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복수심과 권력욕으로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 아버지까지 반역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이죠.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역시 자존심 때문에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주차 문제, 아니면 술자리에서 시비 문제라든지 인터넷의 댓글, 아니면 운전 중에 끼어드는 이 사소한 거, 아니면 청강 계층,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와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큰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되게 큰 원한이 아닙니다. 감히 나를 무시했어? 감히 내 체면을 깎았어? 감히 사과하지 않겠다와 같은 상한 자존심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부부싸움도 그렇지 않습니까? 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왜 사과를 해야 되지? 내 말이 맞는데 왜 굽혀야지? 라는 이 자존심 때문에 싸움이 길어지고 결국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나를 무시했다고 자존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존심은 종종 상한 감정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거나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나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때 생기는 상한 감정의 반응인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싸우거나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사람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 자존심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뭐죠?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존심으로 살아가자.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최고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는 타락한 인상에 자기 중심성이 있는 그 마음이 자존심입니다. 근데 내가 최고로 대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고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상한 감정이 되어서 폭발하는 것이 이 바로 자존심이란 것이죠. 그리고 사탄도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우리를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존심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존귀함, 이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무시당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그곳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은 체면을 생각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존심의 최고의 결정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영원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왜요? 주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존심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시느냐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주존심이라는 것이죠. 자존심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자존심이라면 주존심은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보다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느냐,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느냐, 이것이 바로 주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냈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헤롯이 무슨 말을 하든지,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하여야 하면서 주님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삶, 이것이 바로 주존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자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을지언정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것이 바로 주존심이란 것이죠. 사도 바울도 주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다 했습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릴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장 명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심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내세우다 보면 상처받아요. 자존심 내세우다 보면 서로가 핥히고 헐뜯고 이러다 보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존심으로 살아갈 때는 서로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다 보면 주님 나를 통해서 모든 존귀의 영광 받으시고 나는 멸시천자 십자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낮아짐이 주님이 높아짐이 된다면, 제가 멸시받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까지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주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살고 목장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내 개인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존심으로 살아갈 때에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느냐면서 자존심 하나만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자존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눈을 뜨기 원해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멀리 서서 그런지 바디메오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바디메오가 주님을 부릅니다. 그래도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자존심 상하겠죠. 지금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무시하냐 화를 낼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면 인사를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착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인사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하루에 10번 보면 10번 인사를 했어요. 저 착해요. 그런데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들려오는 소문이 뭐냐면 목사님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런 소리를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되게 아파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여러분, 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저는 10번 보면 10번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디메오 보세요. 주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렀는데 주님이 안 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보고 병을 치료해주고 또 베드로의 장모 같은 경우는 집에까지 찾아가 주셔서 그 손을 만지시면서 병을 고쳐줬는데 내가 거지라고 무시하나?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무시하나? 여러분 자존심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자존심 상할 수가 있잖아요. 몸이라도 성하면 뭐 그럴 수 있어 넘어가겠는데 몸에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더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는 자존심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소리 질러 한 번 더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을 더 크게 불렀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상한 사람이라면 부를까요? 삐지겠죠. 지가 예수면 나야? 그러면서도 어떻게 사랑의 메시아라고 말씀할 수 있어? 순진 거짓말이에요. 순전히 거짓말이야. 다 뻥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자존심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주존심을 내세웠다. 주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주존심.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자존심을 내세워서 감히 나를 무시해 자기가 예수면 예수지 뭐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과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가 자존심을 내세웠던 것이 아니라 주존심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불렀더니 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지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운을 떼어주시고 주전자의 전자 한번 운을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반심과 변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전자의 전자는 반심과 변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마음은 반만 드리는 반심과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리는 변심입니다. 하나님 이게 되기 싫어요. 반심 또 변심. 우리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주님께 걸쳐 놓는 것이 바로 이 반심과 변심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고, 그렇다고 완전히 주님께 가자니 세상의 것이 아깝고,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반심과 변심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 반심을 품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은혜 받을 때는 뜨겁다가 문제가 생기면 차갑게 돌아서는 변심의 죄를 자주 범했다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충성 봉사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니까 언제 거느냐는 식으로 입을 싹 닫고 아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그리고 교회 모든 봉사 활동까지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반심이고 또 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전심이란, 이 전심신앙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신앙이 바로 이 전심신앙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흐르든 흐르지 않든 늘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심신앙이라는 겁니다. 남들은 주님을 욕하고 다 떠나가지만 한 번 믿는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신앙, 그것이 바로 전심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전자도 100도가 되어야지 끌지 99도에서는 절대로 끌지 않는 것처럼 신앙은 온전히 헌신할 때에, 전심으로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계산과 타협을 버리고 내 삶의 100%를 주님께 드리는 전심의 예배자, 전심의 기도자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나를 반만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를 반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남편이 나를 반만 사랑하고 옆집의 아내를 반 사랑한다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 사랑하고 세상을 반 사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조차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도대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받을 때는 뜨겁다가 어려움이 오면 싹 식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반심이고 변심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니까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인데, 여로보암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환경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로 반심이고 변심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교부 폴리갑 알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이 폴리가 스무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로마의 박해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총독은 노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폴리갑은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그분을 섬겼으나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친 적이 없고 오히려 선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 결국 화형대에서 순교를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어도 그는 더 크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변 사람은 침묵하라고 했지만, 시끄럽다고 했지만 바디메오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한 가운데에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고, 마귀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서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언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물론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여신다 했어요. 그 피할 길은 뭐라 했죠? 우회하거나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정면 선포하는 거라 했잖아요. 정면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알지는 못하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이 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낙심하고 내 자존심 내어다가 뒤로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어요. 어중간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역시 바디메오처럼 사람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붙잡고 전심을 다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의 마음으로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중간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해야만이 십자가에 죽는 자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죽어가요. 그러면 부모 심정이 어떻습니까? 이게 왜 네가 죽냐? 내가 죽어야지. 내가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싶다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왜요?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 역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형통한 날을 맞이했든지, 또는 우리가 기쁜 날을 맞이했든지, 슬픈 날을 맞이했든지,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자가 뭐냐? 자존심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자존감으로 승리하자. 세 번째 자자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자존감이 제일 높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 자존심 내세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좌를 버리실 필요가 없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못하다고 이 땅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존심을 내세운 게 아닌 거예요. 자존감을 내세웠다는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았어요. 매로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까지 맞았어요. 여러분, 따귀 맞으면 기분 좋아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물론 아침 일찍 가잖아요. 저희들은 학교를 고3 때 7시까지 등교하게 했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7시까지. 왜 그렇게 빨리 등교시키는지 모르겠어요. 7시까지 등교시키고 밤 10시까지 붙잡아 뒀어요. 그래야지 대학교 간다고 갔는데
그날은 제가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피곤했는데 늦잠을 좀 잤어요. 그래서 6시 반에 일어났네요. 원래 6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6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학교로 갔어요. 학교도 그냥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한 7, 8km 되거든요. 7, 8km 되는 길을 자전거 타고 갔다 해보세요. 그 7, 8km 되는 거 15분 만에 주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받겠습니까? 갔는데 지각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야 잘했다, 땀도 닦아줘, 아유 고생했다 야 하면서 이 땀도 닦아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 영창이 늦었어 하면서 싹 기싸대기로 빡 때리는 거예요.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까요? 자존심 상했어요. 그때는 제가 원래 착한 사람이 했잖아요.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많았거든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거든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가 다 순종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이 되기 싫어졌어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네가 선생님이 다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따기를 맞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도 없인 우리 주님께서 로마 병령들에게 따기를 맞았어요. 주님 자존심이 없는 분이셨을까요? 주님이 자존심이 상했다면 어떨까요? 이것들이 네가 지금 12군단을 더 불러서 너희들을 모조리 박살내줄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을 높였다.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이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혼돈합니다. 자존심은 사람과 비교하면 생기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못 사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갖는 게 자존심입니다. 잘생긴 사람과 비교해서 못났다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마음이 배운 사람과 비교해서 못 배운 것 때문에 열등의식을 가집니다. 이건 자존심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남들과 비교해서 나의 못한 것을, 열등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자존감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방송시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방송시 그림 한번 띄워보시죠. 저 그림 누구 그림입니까? 김홍도라고 말씀하신 분은 고등학교 때 그래도 제법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김홍도의 무슨 그림입니까? 저기 그림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대장간, 왼쪽에 있는 것은 우물가, 우물가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값으로 정해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경매에 붙이면 수십억에서 수백억.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겠죠. 경매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국보급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김홍도의 그림이 왜 저렇게 비싸게 팔릴까요? 비싼 이유가 뭘까요? 잘 그려서 그랬을까요? 저도 그림은 조금밖에 못 그리지만 저 정도는 흉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저렇게 그리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죠? 쓰레기라고. 근데 김홍도는 그림을 그렸을 때에 수십억, 수백억 정도가 되는 놀라운 가격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만큼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낙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관. 낙관. 도장 있잖아요. 인장. 저 낙관이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에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 똑같이 그림, 모방 잘하잖아요. 똑같은 그림 그렸는데 수백억이 되는 건 비교는 저 딱 낙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낙관이 없으면 10만 원짜리, 낙관이 있으면 돈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낙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낙관이 뭡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붉은 피의 낙관이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낙관을 찍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낙관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 짤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김홍도의 대장간이나 우물가는 돈으로 값을 매기기 어려운 그림이라 했는데 김홍도의 그림보다 훨씬 더 값지고 감히 돈으로 할산할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하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낙관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옷을 벗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의 몸에는 예수님의 낙관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한번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예수님의 낙관이 찍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수록 감히 믿길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못났다, 찌질하다, 또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우리는 존귀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저는 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멋지고 자랑스러워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인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대신 죽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가 자녀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모자라고 찌질하고 저렇게 성도들끼리 싸우고 핥히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볼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바라볼 때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시잖아요. 즐거이 부르며 우리 주님께서 노래를 부르신 만큼 콧노래 부르신 만큼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유 저렇게 못났냐, 저렇게 못생겼냐, 저렇게 부족하냐 하면서 혀를 쩍쩍쩍 찰 거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바라볼 때도 콧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야. 야, 난 너무 너희가 너무 좋아. 제가 두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두 자녀 세상 속에서는 뭐 잘 나가지도 못하지만 볼 때 자랑스럽다, 참 든든하다 이런 맛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 나를 버릴지라도 주위에서 나를 안 버리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새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기서 인치심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신데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예수님의 붉은 보혈의 피의 지장을 낙관을 딱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아무도 건들지 마. 누가 뭐라도 아무 소리 하지 마. 얘는 내 거야. 내가 책임져.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관을 찍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만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좀 못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한번 말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존귀한 주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의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내 사랑한 자녀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제일 멋진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주님의 존귀한 주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남에게는 있지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것은 해피엔딩이잖아요. 나는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 실패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실수해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주님이 우리 등 뒤에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기분 좋아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 다 주님께 맡기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의 신분은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의 승리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긴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의 존귀한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잔이 차고 넘치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 자존심은 낮고 자존감은 높은 사람이었어요. 바디메오는 여리고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혈기를 부리고 욕을 하고 니네들이 뭐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되돌아보며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예수가 뭔데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돌아보실 거야. 예수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응답하여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았지만 예수님이라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고 나도 주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자존감을 높이면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었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므로 주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전자 신앙 주자가 뭐랬죠?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 그다음에 전이 뭐라겠죠? 반심과 변심이 아니라 전심. 자가 뭐라 했습니까?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고 살아가자. 근데 이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 마음처럼 잘 안 돼요.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다, 주존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전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이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 주존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그 비법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전자의 신앙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각자의 주전자가 있습니다. 가득 차 있지만 따르지 않는 욕심쟁이 주전자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가득 차 있는데도 그냥 자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전자는 이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자기만 가득 차 있는 주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안에는 좋은 물, 또 차 혹은 은혜가 가득 담겨 있지만 도무지 밖으로 따르지 않는 주전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의 특징은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많이 알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만 머물고 밖으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전자의 주둥이가 막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은혜를 나 혼자만의 축복으로 가두어 둘 때에 그 신앙은 고인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주전자는 채워지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주전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이 없어서 차디차게 식어버린 냉랭한 주전자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모양은 그럴싸하고 물도 들어있지만 불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차디차게 식어져 있는 주전자와 같은 겁니다. 이런 분의 특징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직분도 있고 연수도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요.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의 영적 문제는 불이 없는 주전자는 차를 우려낼 수도 없고 사람들의 추위를 녹여줄 수도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무기력한 신앙 상태란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주전자 세 번째 뭐냐? 불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며 흘러내리는 성령의 주전자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주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 위에 얹어놓으면 이게 끓을 때 어떤 소리를 냅니까? 삑 소리가 내듯이 우리는 성령의 주전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그런 따뜻한 물을 흘러보내고 또 따뜻한 물을 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의 특징은 성령의 불 위에 올려진 인생, 말씀의 불, 기도의 불이 임하면 성령이 뜨거워집니다.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끓어 넘치는 은혜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입을 벌려서 찬양하기도 하고 복음을 외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생수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람이 성령의 주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주준자 신앙 가운데 식어져 있는 주준자 있습니까? 각 차 있지만 흘러내보내지 못하는 주준자가 있습니까? 모두 다 성령의 주준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주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성령의 뜨거운 주준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다시 한 번 더.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자존심으로 안 살아가겠습니다. 주존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가 살고 주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심으로 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게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낙인 찍힌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낮아져 있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주전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전자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심과 변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주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디찬 주전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꽉 막혀있는 주전자가 아니라 성령을 흘러보내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성령의 주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는 주전자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존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신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여 줄 것이며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물들로 목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존심으로 하나님 종기 영광 받으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심과 변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을 때만 주님을 따르고 응답 받을 때만 주님을 따르고 이 병 고쳐주시면 주님 따르겠다 그때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없을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낙관이 지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나를 향하여서 못났다, 어리석다, 부족하다, 추하다, 늙었다,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은 이런 나를 향하여 내 사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아 너희들이 어떻게 말할지라도 내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낀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내 자존감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냉랭한 주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구가 막혀있는 주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주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주전자가 되어서 주전자의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재국 장로님 허리 수술하는데 모든 성도님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점심 때 떡과 과일을 대접한다고 합니다. 드실 때 감사함으로 드셔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한번 주보 보실까요? 오늘의 묵상란 보시면 여름 행사 및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한 목장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 행사들, 요초등부 성경학교, 그다음에 중고등부 수련회, 그다음에 우리 또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7월 달과 8월 달, 그리고 사이판 단기 선교, 이제 또 좀 있으면 이제 이게 광고 끝나고 우리 건축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장로님 나오셔서 엘리베이터 건축에 대해서 잠시 이제 브리핑할 건데, 또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에 좀 기도 좀 하자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이렇게 배려해서 목장별로 3일씩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6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사이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건축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보는 이렇게 나갔지만 다음 주에는 주보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끼워 줄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주일 올 때 그 한 달 동안은 그 기도 제목을 끼워 넣고 보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외에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더 느슨해져 있던 이 마음을 이제 여름 행사 은혜 받을 때가 왔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에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창수 목장부터 신흥균 목장까지 가장 모범적인 목장은 식사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에 은혜도 받고 영육으로 은혜 받는 그런 우리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감사절만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다른 행사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년을 감사하면서 찬양제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독창, 중창, 합창 자유롭게 목장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준비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우리 김길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 나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종교의 영광 찬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준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을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엘리베이터 건축 헌금과 1,000번제와 성경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목적 헌금들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부터 차량 봉사로 또 안내로 성가대로 교사로 또한 헌금위원으로 식당 봉사로 찬양팀으로 수고하는 저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저들에게 하늘 문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충성 공사 헌신할 때에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질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물꼬를 열어 주셔서 주의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함께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건강하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주존자의 신앙으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옳은 주존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히